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영혼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시니까,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셔서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가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좋은 거 주십니다. 오늘보다 내일 좋은 거 주십니다. 이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저께 불평했던 자가 오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면 그것이 매일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자는, 원망하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응답해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종이 하나 꺼내놓으시고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을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응답해 주셨구나. 매일매일 그런 게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 노트를 하나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쓰세요. 날짜를 쓰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께 응답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나,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나 돌이켜보면 거의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이 가장 큰 제목이에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내 영혼 육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속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조건은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로 추려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여기서 앞에 있는 내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느냐. 이게 복을 받을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 사울,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윗이 무엇만 잘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이미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난주 말씀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원했던 말이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그 심한 말도 하게 되고,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런 행동까지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란 그 말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선한 것, 악한 것 하나님의 다 지배 아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이 사멸될 때는 언제냐, 다 없어질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공중재림하셔서 그때에 악한 것은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때 악한 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은 사단의 졸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을 이길 힘은 말씀이다, 성령이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안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나빴다가, 어느 날은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막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고 불평이 나오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악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왜 혼을 지켜라, 그 말씀 하셨을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미 주님 앞에 다 서 있는 척 하지 마라. 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넘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서 다시 일어나면 돼요. 사람들은 이번 한 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내 행위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정죄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네, 말씀 지키지 못했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마음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걸어가면 됩니다. 신앙은 다시 시작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영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안에도 시기, 질투, 의심, 두려움, 걱정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윈도우가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업데이트가 되면 새로운 체계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덧입게 되면 새로운 체계로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가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가면서 어렵지만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앞에 읽었던 말씀이 다 잊어버릴 때, 그때는 무슨 내용이니까 앞에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을 때 쓴 약 왜 먹습니까? 몸에 좋으니까 먹어요. 내가 아프니까 질병을 낫기 위해서 먹습니다. 쓴 보약 먹기 싫어도 먹습니다. 영양제 몸을 위해서 먹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마찬가지로 말씀도 이해가 안 돼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 영혼육의 양약이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 씨앗이 그러다 보면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혀가는데, 가장 성경을 읽기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성경 일독할 때. 일독할 때 계속 넘어져요. 성경 읽다가 덮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덮는데, 이 과정들을 뚫어내면, 이 과정들을 넘어가면 1독, 2독, 3독, 4독, 5독, 6독, 한 5독에서 7독, 5독에서 한 7독 정도 가다 보면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서 구약에 읽었던 말씀이 신약에 나오니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니까 말씀은 계속 읽어가야 된다. 수십 독을 해도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작정 읽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마음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읽어내려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에 악한 것이 사멸되고 좋은 것을 주셔서 내 생각을 채워갑니다. 근데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사울이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야려하는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이 야려라는 뜻이 뭐냐면 끌야, 시끄러울 려. 그래서 까닭 없이 마구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합니다. 막 떠들어대요. 악한 영이 인간의 혼과 육을 사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이 떠나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정신이 들면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악한 영은 누가 바깥에서 오고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기도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이곳에 오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은 거예요. 악한 영의 판단이. 그래서 못 오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헛소리하는 그런 증상들은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또 지하철에서 혼자 헛소리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가진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한 번 시도했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그리고 창을 또 뽑아서 다시 또 다윗에게 던졌는데 또 피한 거예요. 다윗은 저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나는 안전하다. 그런 상황 가운데 수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안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현장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 앞에서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언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그리고 자기가 외우는 암송 구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원수 마귀는 떠납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의 공격을 받아요. 대표적 증상이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런 것들. 병원 가서 약을 먹어요.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약 기운에 멍멍하게 잠도 자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다 난 것 같으면 또 이게 발동되면 또 약을 먹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심하게 들면 잠이 잘 안 오니까 수면제를 처방해 놓은 거를 모았다가 한 번에 먹어요. 한 번에 먹어버려요. 자살 기도를 해요. 칼로 손목을 베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죽기 위해서 수면제 30알과 술을 먹었어요.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아파트에 떨어졌는데 팔만 부러졌어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을 깨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이제 다윗을 사울 곁에서 두고 있다가, 경호대장으로 두고 있다가 이제 천부장으로, 이제 야전 대장으로 보내버려요. 천부장으로 임명했다.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낮은 직책이 아니라 왕국에서 높은 직책이에요. 행정일만 하면 돼요. 군사를 보내서 전쟁해라 이렇게 시키기만 해도 됐는데 부대를 이끌고 직접 출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전술에 능하고 전쟁에 능하고 다 잘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도 좀 떨어져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쟁에 보내면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왕에게 눈에 띄지 않고, 왕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그 적진에서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그가 함께 계셨기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다. 사울의 지혜가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했던 방법이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니까 잘 해낼 수 있었어요. 다윗의 존재는 사울이 감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30여 년 동안 다윗이 비록 연단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렇게 훈련들을 해 나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너 진실한 크리스찬이구나. 너 진짜 크리스찬 같다. 근데 반면에 난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소금처럼 살아가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한 가지 일을 해도 예수 안에서 주께 맡기신 일처럼 하게 된다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17절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딸을 줄 테니까, 큰 딸을 줄 테니까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가서 나를 위해서 좀 싸워라. 이 말이 됩니까? 나를 위해 싸우는데 주님이 싸우신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딸 받으려면 그렇게 해라. 큰딸 메랍은 이미 약속한 거예요. 언제 약속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여버리려고, 딸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너 해봐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를 다윗은 거절해버려요. 그래도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겨요. 근데 결혼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에 큰딸 메랍을 19절에 보면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맙니다. 이미 결혼 날짜도 잡고 하기로 하겠는데 딸을 줘버려요. 만약에 다윗이 큰딸과 결혼하게 된다면 왕권에 더 크게 관여할까봐 큰딸 메랍을 주지 못했어요. 아드리엘과 결혼을 시켰는데 아드리엘도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범죄로 사무엘하 21장 그쪽쯤 가면 메랍이 낳은 5 아들이
교수형이 처해져서 다 죽어버려요. 아무리 사울의 계획이 뛰어나다 보여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것을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를 박탈해 버립니다. 은혜는 주실 때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허락되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른 일을 했다.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책임의 결과는 누가 져야 합니까? 각자 본인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 왜 말리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는데 내가 했으니까 그 책임의 결과도 내가 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뗐으니까 그럼 해봐. 응답이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했으니까 됐잖아요. 나중에 잘 안 되면 하나님 탓, 원망하게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하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뒤틀어도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경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그렇게 하나님 구속사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 3대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죄의 영향력이 이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건들려고 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것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덮어써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도록 업데이트 되어서 네 생각 말고 내 생각 갖고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말씀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뽑아 쓰는 그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생각 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권한 아래 악한 영도 있고 말씀과 기도는 무장됐으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다 업데이트 돼서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읽냐고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고요? 이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말씀과 기도 붙들면 충만해져서 분별과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붙들어야만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2025년도 이제 시작됐는데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 말씀 한번 통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2독 통독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90일 동안 3개월 동안에 한 번씩 보려고 2025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내가 4번 해볼게요. 5번 읽어보겠습니다. 1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4장 1독 읽으면 1독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읽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1시간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한다.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보면 1년이면 4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한 20장 30장 정도 읽으면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대로 성경을 올해는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심을 준비한 것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성탄절 다음 주 예배지만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는 사복음서를 한번 봤어요. 이렇게 아직 한 달이 다 안 됐지만 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많은 영적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도 있지만 영적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공격 앞에 제 육으로는 이길 수 없더라고요. 제 마음으로는 이길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 없게끔 하셔서 저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난 두렵지 않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총을 각자에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